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자 아무도 없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과정도 거침없이 조용하게 흐르는 일이란 없다. 두개 부딪히고 오해하고 혹은 자기의 맑은 수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각자의 인생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법이다. 그렇죠. 이리 가서 부딪히고 누군가 또 내게 돌을 던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흘러가며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문제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사는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깐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근심, 잠깐 근심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반응에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근심, 잠깐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잠깐 근심. 이 고난은 육체를 가진 모든 자에게 있고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체의 고난, 아픔이 있으셨다는 것이니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이야. 잠깐이라고 해야 돼. 잠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깐. 근심되는 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와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잠깐. 환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경한 거야. 별거 아니야. 있긴 있지. 울음도 깃들지. 그러나 그 울음의 시간은 어떻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아침까지 갈 것 없어.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는요, 눈 깜빡할 새, 우리가 쓰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눈 깜짝할 새,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봤자 저녁에 깃든 그 걱정거리가 아침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근심하세요. 오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심이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고난과 어려움을 갖다 수없이 맞닥뜨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반응하셨던 그 반응,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귀한 가정이 있잖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오누이, 부모가 아니 계셔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애처로운 그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들고 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라비가 아프고 마침내 죽게 되고 장사 지내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현실, 어려운 현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과 38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기에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똑같이 마음에 힘들어하시고 우시고 비통해 하시고, 그러나 기도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앞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야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래. 죽게 됐다고.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케 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인성을 입으신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까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잠깐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근심거리는요, 계속 우리 갖다 물고 우리 갖다 짓누르고, 그래서 이것이 몇 날이 가는지 몰라요. 몇 날, 몇 달, 몇 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의 어떤 걱정거리를 만났는데 그것에 짓눌려서 잠깐 근심하라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하다가 몇 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흘렸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통곡은 있으시고 눈물은 있었으나 반드시 간구와 기도가 따랐다는 것.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서 통곡할 때에 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억울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또 간절히 기도도 했어요. 우리의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당신은 잠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근심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는 근심을 노래로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심 잠깐 동안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심은 잠깐 동안. 기도로 근심을 몰아내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기도로 근심을 몰아내세요. 예. 잠깐 동안 하세요. 오래 하지 마세요. 잠깐.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근심으로 그것을 꽉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잠깐 하시라니까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비통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심과 깃든 눈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힘들어 우시는 것 있으시겠으나 잠깐, 그날 저녁으로 끝나버려요. 아침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찬송하면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벌써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는데 어찌 그 근심 덩어리가 나를 계속 짓누를 수 있겠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는
어려운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근심을 하라, 오래하지 말아라, 잠깐 해라 하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본을 말씀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봤을 때 슬프다, 아픔 하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소화하세요. 그러나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어려울 때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이 이 어려울 때에 연단받고 성장하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도 불로 연단돼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가치 있는 것이 돼요. 믿음, 세상에서 귀하다는 그 금도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지거늘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이 그냥 자라겠어요?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때 무엇이 다듬어진다고요? 믿음이 다듬어져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믿음 보겠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칭찬, 영광, 존귀의 상급을 누구에게 주는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 이 믿음을 아름답게 빛나게 간직하고 있으면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믿음을 지켰구나. 칭찬도 하시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니 아니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 믿음이 어떻게 다듬어지겠는가? 와, 어려움이 없구나. 내 믿음을 다시 다듬을 시간이다. 잠깐 근심으로 끝내고 이 믿음을, 초점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전하는 핵심이 예수. 믿음의 대상 예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변치 않고 주님 중심의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빛나게, 그렇다면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이 있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존귀함을 받게 될 터이니 이것은 환난 가운데 빚어질 믿음이니 환난이 왔을 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와, 기쁘다. 환난이 왔을 때, 아플 때, 어떤 무엇인가 상실했을 때, 실패했을 때, 덜컹거리는 그런 소식을 받았을 때 잠깐 근심할 뿐이지만 기쁘다. 이제 내 믿음이 더 세지게 됐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할 믿음으로 연단받게 됐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갈 시간이 됐구나. 믿음을 돌보는 시간이 됐구나. 할렐루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믿음을 단련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닥뜨릴 그날까지 더 멋지게
갖고 갈 환난들. 오늘 본문에 8절은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34년 동안에 이 땅에 계시고 3년 동안 공생에 계셨습니다. 잠깐의 삶이 봤을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날까지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여기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환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 믿음으로 온 천하가 주님의 계시요 주님의 살아계심이요, 믿음으로 보니까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있네. 주님의 구원으로 여기 있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드린 자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이 구원의 열매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내 스스로 여기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주님의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져서 주님 만날 그때 상받을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도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을 오늘도 너무 사랑하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 즐거움, 그 기쁨. 다윗은 1000년 전,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의 왕이시며 메시아도 그의 왕이셨습니다. 성령님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땠어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의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0년 전에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의 극치가, 아니 글로 표현된 것으로 다 담을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메시아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언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흔적은 너나도 분명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상 받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압도하고 제압하면서 슬픔도 이제 곧 극복하고 근심, 한숨도 극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감동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즐거움이, 기쁨이 있어야 그 믿음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제 아침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심창섭 목사님이신데요, 총신대 이제 명예교수님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다른 자들의 믿음은 생각의 믿음이다. 아주 그냥 쫙 굳어버린 믿음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다이나믹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니 주님의 발치 알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이면서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이 이제 이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다른 자들은 가만히 있고 믿음이랍시고 그냥 굳어있는 믿음인데 마리아만큼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오늘의 믿음이 이제라도 오늘도 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한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 저도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일부 외에는 다 안 봤는데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나온 찬양들이 주님을 본 자들의 찬양보다 보지 않은 자들의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찬양들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깊이가 있고 뜨겁고 충만한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못 본 것은 나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했을까? 주님, 저에게도 그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감격이 마르지 않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상 받게 하소서. 다른 것으로는 상 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상 받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마음이 안 설레나요? 저는 설렜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민자인데, 이민자 특징은 이 미국에 다 오고 싶었잖아요. 미국에 오고 싶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맨 처음에 안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비자를 받아서 왔잖아요. 근데 비자 받았을 때는 아직 미국에 온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미국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땅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은 한국에 있었던 것은 이제 정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롭게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난 미국 가는데, 아, 나 좋은 땅 가는데.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뻤다니까요. 마음이 설렜다니까요. 우리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 우리의 기쁨은 오늘 충만한 것이에요.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감격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연단된다. 믿음의 그 실체를 갖다 내가 다시 볼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어렵지 않을 때 우리가 깜빡 놓쳤을 그 믿음의 삶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듯 돌아갔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중요한 게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믿음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구원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 연구해봐라. 그들도 다 예수님을 초점했단다. 외치는 복음을 봐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인생은 너무 돈 하며 살면 안 돼요. 예, 돈이 필요하겠지만 돈, 예,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없어질 금이라고 말합니다. 없어질 금.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렇게 됐어요. 없어질 금이다.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자들인데 없어질 없어질 돈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건데, 돈 붙잡고 있는데 그게 천국으로 인도해요? 영원히 가서 그 금 가지고 살아요? 다 금으로 된 집이고 길인데. 그러니까요, 돈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술로 인생을 갖다 살다가 인생을 술로 끝내요. 잠언 23장 29절부터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부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들,
술에 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혼합된 술, 뭐 칵테일을 좋아하나 이 사람? 하여튼 혼합된 술을 찾으러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멸망이에요. 멸망. 술로 인생을 지새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침에도 술, 낮술, 저녁술, 기분 좋아 술, 기분 속상해 술, 술. 그거 끝해야 돼요. 미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누구에 대한 그 미움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게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원수 갚다고 땅 쏘면 또 저쪽에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땅. 몇 대를 내려가면서 원수 갚는다고 미워하는 거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에요. 미움의 끝판왕 사울. 아니 다윗이 얼마나 예뻐요. 그 치겨 세워서 그 세워줘서 잘 이렇게 다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 미움 그 결론이 뭐예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쾌락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갖다가 폭행하고 그냥 쾌락을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가 그 여자 죽었어요. 그 사람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하고 집중하고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요, 계속 성령이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깊어지게 돼 있어요.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있다가 허리에 있다가 능히 헤엄치지 못할 그런 그 물결로 성령의 잠김이 있고, 그것은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이르게 되는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산자의 특징은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열매 맺고 점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성령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구원의 구원, 결론이 믿음의 믿음, 결론이 예수예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방향이 되고, 단 하나 예수에게 초점 맞춘 그 모든 믿음, 구원, 성령의 역사.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게 세 차례 반복돼서 예사롭지가 않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꿈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모두에게 보편다당한 이야기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꿈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본 거니까요. 예.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한 거예요. 학생회장 했는데 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참 좋아해요. 와, 학생회장인데 열심히 하네.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벌써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그 꿈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국이 잘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교수님에게 칭찬받고 학생에게 칭찬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생기냐면, 제가 이 회장의 일을 하다가 학점 관리를 못해요. 학점. 그래서 이 학점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졸업이 다가오는데 졸업을 못해요. 졸업을 이제 4년 마치고 졸업하겠는데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칭찬하고 있고 그럴듯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내 학점을 못 받아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 차례 꾸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왜 이 세 차례나 꿈이 꾸어졌는가?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 주어진 타이틀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실 잘하지도 못하는데 타이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타이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와 어떤 관계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제대로 믿고 있니? 그냥 반듯하게 여기서 뭐라 그러고 저기서 뭐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사람들에겐 박수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기뻐할 사람이냐?
제가 제 약점을 관리 못하고 있으니 제 영혼을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내 믿음이 어디 가고 그래서 그 타이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나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 그렇게 있으시네요. 너 그러고 지나면 안 돼. 난 너를 원해. 너의 타이틀이 아니야.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믿음은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타이틀로 다른 것으로 포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어? 그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아니 공연히 다른 데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건데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비난하는 그 일들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비난하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성찰하면서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학대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환난이 계속 있네, 이런 실패가 있네, 이런 아픔이 있네, 내 믿음을 돌보라는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를 돌보라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 맞나?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것 맞나?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신과 의심으로, 원망으로, 다툼으로 마치겠습니까? 성령으로 진짜 시작한 사람은 육체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 반어법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잖느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긴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이 아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한 자 맞는데 지금 이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라. 다시 믿음을 세워라.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을 돌볼 시간이 됐고, 내 믿음이 더 영근할 것이고, 내가 초점을 주님에게 두는 게 맞고, 내가 다른 그냥 그 잎사귀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열매를 내가 다시 한번 붙잡는 게 맞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헤아리는 그 시간이 맞고, 그런 시간이 왔고 나면서 그게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하하하 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가요? 네. 하여튼 기뻐해야 돼. 하하하하, 어려움이 없구나. 나는 내 믿음을 찾는다. 주님 다시 바라본다. 나는 주님만을 기다린다. 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충만으로 마치리라. 다시 한번 각오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시간이지. 어려움이 왔다고 오랫동안 근심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는가? 잠깐 근심하세요. 잠깐만 근심하세요. 어려움이 왔는가? 크게 기뻐하세요. 아주 크게 기뻐하세요. 그러면 나는 다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 크게 기뻐하라. 잠깐 근심하고 크게 기뻐하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근심하고 크게 기뻐하라.